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고, 다음 절은 제가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번 주 금요일 날 소선지자 중에서 이제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호세아를 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요엘입니다. 요엘. 대선지서, 소선지서 뭐 큰 일을 행하고 큰 뭐 일을 행사했다고 대자 소자가 붙는 게 아니라 족발은 대자 소자가 이제 크고 작음을 야할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의 양을 많고 적음을 말해요. 요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데, 요엘의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요엘은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해요. 문서 선지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제 문서를 남겼어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문서로 남겼어요. 그 비문서 선지자가 있는데, 비문서 선지자 이제 열왕기상 역대하에 나오는 예언자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랑 엘리사. 이제 그분의 이제 행적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렇게 따로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다른 저자가 쓴 것에 이렇게 첨부돼가지고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첨부돼가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비문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때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자면 요엘이 뜻이 요가 여호와, 엘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이제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이제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신적 속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 부두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가문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에게, 심지어 권력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담대히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뭐가 되게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추정한대요. 아무래도 나보다 강한 자, 권력 있는 자에게는 입 바른 소리 하기가, 저도 그렇고 제가 좀 깐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높으신 목사님들 많이 비판하고 그랬지만 대놓고 그 앞에 가서는 못했거든요. 아무도 안 들리는 데서 이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강직한 깡다구가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요엘서를
요엘서를 이제 이 요엘이 이제 활동한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 종교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대표적인 진짜 뭐랄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던 인물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라예요. 아달랴인데 그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의 딸인데 왜 남유다의 왕과 결혼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북왕국 아합 일가와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북이스라엘 그 요람왕과 그 유대왕 아하시아는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요람왕과 유대왕 아하시아가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요람과 남유다 요람과 아달라 결혼했는데 그 자식이 아하시아예요. 그 요람이 죽고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요람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아하시아는 아무래도 같은 이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악인 축에 섞여서 그런가 끼리끼리만 한다고 되게 친분이 있었나 봐요. 왜 북이스라엘 방문했어요. 남유다 왕이 방문해가지고 화합을 다지다가 갑자기 그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요람왕을 죽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요람왕을 죽이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아하시아가 그 북남유다의 왕이 도망가다가 예후의 추격을 당해가지고 예후에게,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동시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 아달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 유다 왕이 죽어버리니까, 남유다 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자식을 이어야 되겠다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아야지. 그 중국 역사에서 보면 축천무도 정권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권을 잡으려고 그 손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손자이자 다윗 가문의 왕들이 아니라 왕자들을 살해해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완전 씨를 말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다윗 왕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갓난애기인데 요아스를, 그러니까 왕자죠, 몰래 숨겨요. 몰래 숨겨가지고 비밀리에 키워요. 7살까지.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는지 이제 상황을 봤다가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전격적으로 옹립을 해요. 남유다 왕으로. 그럼 이 소식이 들릴 거 아니야, 아달랴가. 그 사이에 이 분주해지고 번잡한 상황에 아달랴가 살해를 당해요. 7년 동안 남유다를 지배했어. 통치했어. 그때 동안 뭐 그냥 바알과 아세라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했겠죠. 근데 이 요야다라는 대제사장이 7살 요아스는 아무래도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린 왕들은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 섭정하잖아요. 섭정. 아무래도 뭐 이렇게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대신 이제 자랄 때까지 그 요야다 대제사장이 되게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적 노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을 틀어. 그래서 바른 통치를 행했어요. 근데 그 요야다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죽잖아요. 죽으니까 요아스가 과거에 이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악행을 하니까 그 요야다의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고 있는데, 그 스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니고요. 그 아들 이름이 스가랴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는 악을 질타해요. 대놓고. 이러면 되냐.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럼 아들을 우대해야죠, 당연히. 근데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은 거야. 요아스가 살아난 것도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 요야다 대제사장의 뭐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요야다 대제사장의 그런 은혜고, 뭐 하나님이 은혜지만, 그리고 아들도 나라 잘 되라고 올바른 이빠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이야. 1등 공신을 죽이는 아하스 왕 치하에서 요엘이 강직하게 얘기하니 얼마나 깡다고 있어요. 1등 공신의 아들도 죽이는 판국에 목숨 걸고 한 거죠, 요엘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완전 휩쓸어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포도주도 하나님께 못 드릴 정도로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표현하기 여호와의 날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요엘이 메뚜기 때로 곡심을 겪는 이 남유다의 백성에게 죄를 낱낱이 다 그 원인을 말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그 메뚜기의 그 심판이 임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요. 예언해. 그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날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하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의인은 구원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엘이. 그리고 그 요엘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성령의 임하심을 선포해요. 성령의 임하심을.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 요엘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잖아요. 성취됐어, 지금은 이제 현재. 그래서 요엘을 그 학자들은 오순절의 예언자라고 별명을 가지게 돼요. 우리 여의도 수보께서도 많이 이렇게 우리 성경 본문 가지고 많이 설교하잖아요. 우리 것도 많이 인용하고 성령 운동하는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데 요엘 1장 15절에 이거 요엘 1장 15절 한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임하지만 항상 우리 호세아도 그렇고 멸망을 예언하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엘도 같아요. 항상 이 패턴이 같더라고. 죄짓고 회개하라. 또 심판 임하고 그래도 구원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 요엘도 요엘서도 이렇게 같더라고요. 요엘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어요. 요엘 2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겠니 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외식하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경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통회하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내. 헤세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내야. 그러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되게 구약시대엔 되게 놀라운 건데 보통 하나님의 영을 임하는 거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나 사사, 삼손같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헤드쿼터를 붕괴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또 엘리야, 또 갑절의 행사 달라고 했던 엘리사,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 사사,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신 분들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영이 만민에게 부어준대. 이 만민에서는 유대인, 뭐 이스라엘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전혀 차마 상상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요엘은 특정한 지도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아들과 딸,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성차별이 없고 늙은이와 젊은이,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많잖아요. 우리 세대 차이 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르신들은 태극기 광장에 가서 부르짖고 막 젊은이들은 막 너 막 났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정치적인 막 갈등 그런 게 없이 세대 갈등도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리고 남종과 여종, 사회적 신분, 누가 고귀하고 누구는 고귀하지 않고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차별 두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는 성령의 민주화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만방의 모든 인류들이 그 사회적 갈등을 다 해소시키고 사회적 차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모든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우리 여호와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그 6월절 날 죽음의 천사, 멸하는 자.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을 좀 약간 곡해할까봐 죽음의 천사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생과 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람 죽였는데? 아니 그렇다고 쳐봐요. 하나님을 심판장에 세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걸 먼저 배경에 깔아놓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라고 하죠. 그냥 죽음의 천사가, 주님은 죽음의 천사는 그러니까 피를 봐야 돼.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첫째 열매는 다 죽여. 근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보니까 죽었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이 죽음의 천사는 그러니까 피를 봤어요. 피를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자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첫 열매,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널 샀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속량. 예수님의 피값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실천적 하기도 좀 힘들고 여러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대신 레위인을 세워요. 그래서 대신 섬겨라.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 요한도 레위 가문의 출신이잖아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대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천사 만나서 벙어리 되고. 그래서 거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대신 원래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속량과 대속의 개념. 그거를 저번에 주일날 설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왕과 제사장들이 보고자 했는데도, 되게 희망했는데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봤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심판의 날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 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쫓아 들어가던 이집트 군병 마병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에게는 거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자꾸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예요. 심판주. 심판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정의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돼요. 성전을 짓는 기준점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에요. 머리 깨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몇 절이야?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살인의 누명을 썼던 간에 어떤 상황 안에 이제 살려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누구도 노터치야. 그리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정하신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제가 말한 여호와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역사도 여호와의 날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도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이미 당했어.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개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또 종말은 또 있잖아요. 죽음이잖아. 우리 막 종말을 걱정하는데, 종말 걱정하기 전에 우리 죽음부터 걱정해야죠. 더 먼저 올 거야, 죽음이. 근데 요한복음, 아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죽기 전에 이미 구원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이미 왔다. 제가 유튜브 제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왜냐면 너무 듣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기가.
최시웅 목사님 설교랑 제 설교를 이제 제가 유튜브 올리고 제가 쇼츠를 올리거든요. 쇼츠를 올리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많아지고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김정래 목사님께서 쇼츠를 올리더니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최시웅 목사님 설교 이제 쇼츠를 이제 따려고 하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딱딱 쇼츠를 딱 올리니까 우리 쇼츠는 60초 곱하기 3 해가지고 180초 반 딱 되거든요. 그 이상이면 또 편집을 해야 돼. 그러니까 180초 안에 딱 넣으면은 깔끔하게 딱 올라가요. 근데 제 걸 해봤죠. 근데 제가 이제 쇼츠를 이제 하려고 듣다 보니까 이제 쇼츠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으니까 좀 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차마 못 들어주겠더라고. 내가 일반 성도라도 제 설교는 안 듣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조회수가 몇 명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진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저는 엄마 아빠가 되게 잘한대요. 사랑의 눈을 봐서 그래. 사랑의 눈으로 봐서. 나 진짜 그래서 약간 오해했잖아.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들으니까 화가 진짜 라디오에서도 3초 침묵 흐르면은 방송사고라고 하잖아. 심할서 쓴다고 하잖아. 저는 심할서를 몇 번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 방송 이렇게 말을 할 때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김정래 목사님이랑 최시웅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너무 편해. 딱딱 잘라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딱딱 올리면 돼요. 근데 제가 하려면은 약간 3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줄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올리다 보니까 김정래 목사님이 올리셨네. 쇼츠를 제 거를 만들어서. 또 김정래 목사님 또 그렇게 생각나는데 제가 제 설교를 잘 안 들으니까 안 올리겠거니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셨나 본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이거를 짧게 또 이렇게 180초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결론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 설교 제목을 설명 안 했구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이거든요. 원래 성령의 민주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간 성령의 민주화라고 하니까 약간 정치색을 띠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그냥 따야 되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방향을 제시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작은 자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값어치가 있으니까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형제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